누가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좀 길어요. 35절까지인데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23절까지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세려하면서 세련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는 그들의 새벽에 문을 닫다가 그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거기까지만 봉독하고 아멘. 나머지는 이제 또 말씀 들으면서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이크 켜졌죠? 오늘 말씀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 목사님들 많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설교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제자가 이제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슬픔에 잠긴 채 엠마오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12제자 중에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두 사람으로서 글로바와 누가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고 있습니다.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보면은 여기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향품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무덤에서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셔가지고 거기에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벌써 예수님은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마을로 내려가시고 여기 안 계신다고 해가지고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제 평소에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부터 이 여인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은 살아나셨나 보다 하고 마을로 예수님 제자들을 막 찾아다녔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줬던 것이 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 엄마 마리아, 여러 여기에 여자들이 또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이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이제 둘이 속삭이면서 가지요. 여보게 그 여인네들이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한쪽 사람은 에이 이 사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사람이 살아났다고 응? 그런 소리를 믿어. 막 그러면서 둘이서 그렇게 지금 속삭이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상한 일이 아닌가. 응?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지 않았는가. 응? 베드로도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신을 찾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 두 제자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따라와서 그들하고 동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말 참견을 했다고 했어.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은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지만은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예루살렘의 파다하게 퍼진 소문을 듣지 못하였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출생한 예수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로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죽었는데 이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들었다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본문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을 하시는데도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주님이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곳을 찾아오시면서 분산에서도 오시고 먼 곳에서 다 오셨습니다. 주님하고 동행하시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돼. 그래서 제가 저지난주에 우리 교회 여자 목사님들이 두 분이 오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들은 희한하게 소리를 하더라고. 목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끼고 사냐, 응답을 어떻게 받고 사냐.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물어보니까 좀 희한하더라고. 성도가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네요. 벌써 천국 갔어야 되는데 요즘은 물론
의료 기술이 좋아갖고 무슨 병이든지 수술만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다 의료기관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이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숨쉬고 살 수가 없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예배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을 느끼지 못한 것은 말도 아니겠죠. 우리가 어느 날 죄악에 빠져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영혼의 평안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근심에 빠지면 볼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앞으로 살아갈 생활에 대해 근심과 염려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알아보지 못했고 풍랑에 시달리던 제자들이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실 때도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자, 베드로는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때도 알아보지 못했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저들은 몹시 두렵고 불안한 상태였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동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꿈에도 정말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와 계신 것을 깨닫지 못했죠. 자,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18절에서 25절까지의 사이에서 보면은 좀 읽으면은 이제 조금 이해가 빠른데 마이크 안 나오는 것 같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본문 18절에서 25절 사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을 때 그중 한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과 지금까지 사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것과 또 그의 말씀과 일에 능한 자이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여인들의 말과 두 제자가 그것을 확인하였다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제자가 그리고 나서 그들의 아쉬움을 말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대통령을 새로 뽑으려고 지금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될 걸로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고 예수님이 가버렸다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내용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입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전하면서 그의 발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모두 또 이렇게 이 두 제자처럼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많이 있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엠마오는 어디냐? 이 제자들의 고향이었다고 그랬어. 예루살렘 북서쪽 마을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 제자들의 고향이었다고 그랬어. 물론 우리가 내 친척, 내 형제 고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고향은 여기에서 세상으로 지금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정치 설교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조금씩은 하면 되는데 진짜 막 교회 안에는 이쪽 저쪽 편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색깔을 목사님이 드러내면은 성도들이 막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많대. 그러는데 진짜 막 색깔을 드러내고 막 계좌번호를 올려놓고 그냥 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좋겠어요? 욕먹지요. 하나님 앞에도 나중에 칭찬받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 응? 다 자기 저기가 있지만은 뭐 색깔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 또 카톡방에서 색깔을 드러내고 하면 그 카톡방 난리가 납니다. 망합니다. 망해.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본문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 하고. 아멘. 아멘. 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 뜨거워져 가지고 이제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그때야 알았어. 그때야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니까 벌써 예수님은 식사도 안 하고 없어져 버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육체는 이제 아니죠. 영체죠, 영체. 그러니까 그래도 또 식사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이 벽을 막 마음대로 통과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속죄의 감격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과 하의 온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과 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우리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지금은 자범죄만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큰 죄를 짓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이 마음에서 어쩔 때는 조금 안 좋은 소리도 막 하고 싶은데도 멈추게 만들어. 성령님이 다 그렇게 하죠. 더 막 하다 보면은 싸움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에다 어떤 사람이 3층에서 살다 이사 갔는데 4층 사람들이 시끄럽게 했다고. 그게 오난이 있어가지고
가서 불질러 갖고 막 몇 사람도 죽었잖아요. 어디서 그랬잖아요. 자, 성령의 임하심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바울 봉사에 부천 애원 순복음교회에 와서 정말 일일 풍성이지만은 하루씩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은 은혜가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됩니다. 다 된다고 해. 저도 왔다가 가면 한 며칠은 괜찮으더라고.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여럿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개척교회는 성도가 없으니까, 그죠? 우리 목회자들이라 또 서로 이렇게 모여서 또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아멘. 성령이 임하지요. 우리가 통성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 누가 통성기도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회자는 예배 시작 들어가기 전에 꼭 통성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우리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찬양 한 곡, 또 말씀 전하는 것도 우리가 힘들지만은 하기 싫어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저는 카톡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것도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다는 그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저도 그러니까 아침에 인터넷을 전에는 이 카톡방 하기 전에는 인터넷을 많이 가입해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군데 제가 들어가요. 한 군데를 더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뭐 전라도 사람도 있고 뭐 이천 사람도 있고 여기 뭐 오산 사람도 있고, 근데 목사님들이 서로 막 하루 종일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밤에 막 자세하게 다 적은 또 그 사모님이 계시고, 또 뭐 주일 예배도 뭐 어떻게 드렸다, 부활주일 날도 뭐 계란을 삶아서 나누어 줬다, 뭐 어쨌다, 또 이제 어버이날 또 어르신들을 또 무슨 선물을 사서 섬긴다, 이런 것들을 막 적어놔. 그러면은 재밌어. 그럼 저도 요즘은 눈팅만 하고 다녀. 우리 카톡방에다만 내가 쓰지, 인터넷을 막 그 사람들 말 들으면은 이제 저도 이 말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우리 바울방에다 제가 쓰는 거죠. 예? 근데 우리 바울방 목사님들은 입 닫고 가만히 있어.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지금 뭐 애들 키우느라고 한 10년 됐으니까 10년 전에 또 한 10년을 인터넷방에 말씀을, 저는 문서선교를 하나님 허락해가지고 문서선교, 문서 이 말씀을 적어갖고 전도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서선교 하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말씀, 내 방을 막 중자 목사방이 지금도 있어, 인터넷방에. 그래가지고 말씀을 제가 올려주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 태어나고 그것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아무 막 교회도 부흥도 안 되고 그냥, 그러니까 애들한테 푹 빠져갖고요. 제가 막 교회도 맨 아픈 사람들만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태해졌어. 그러더니 막 이 코로나 시대가 오고 백신 맞고 제가 아프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전에 제가 인터넷 사역을 많이 그렇게 하고 해서 복도 다 받은 거요. 큰 물질은 없지만 뭐 나가는 거 없으니까 그냥 복 받은 거죠. 나가는 거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야 한다 이거요. 그런 거 인터넷, 인터넷방이고 카톡방이고 말씀 한 구절 올리는 것도. 자, 간증하려고 한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자, 30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봅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까 말했는데 또 나오네. 자,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떼어서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어. 그래서 그때야 이제 주님이신 걸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제 어디로 가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낙심과 좌절 속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다 있습니다. 응? 우리 이제 바울방의 목사님들도 또 이 단체 저 단체 이렇게 또 많이들 가시던데 다 감당하면 좋아요. 다 우리는 뭐 예배 많이 못 드리니까 감당할 수 있으면 다 또 하시면 좋아. 우리가 다 자리가 있어요. 가정의 자리, 또 교회 안에서의 자리, 또 성도의 자리가 있고 임원의 자리가 있고 그러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상태가 되지 말고 결국에는 이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명 감당하러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명을 감당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사명의 자리를 다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드립니다.